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원 형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벌써 일주일 만에 본 건 아니고. 네. 어제도 만났잖아요. 어제 만났죠. 어제 만나서 네. 점심 같이 먹고. 네. 짜장면도 같이 시켜 짜장면도 먹었는데. 먹고. 네. 네. 전 볶음밥을 했습니다, 요새. 네, 요즘 역시 짜장면도 그렇고 볶음밥도 그렇고 중국집에서 하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예배 시작에 이렇게 짜장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배고프신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짜장면 얘기뿐만 아니라 네. 매우 중요한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 7월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로 쭉 마가복음을 공부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마가복음. 성원 형제는 좀 늦게 합류해서 네, 몰랐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거의 10개월 동안 와우. 예, 마가복음만 공부했어요. 와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오늘부로 약간 신선한 변화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제 구약 성서로 잠깐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 중에 가장 처음 책은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 예, 바로 두 번째 권. 네. 그 출애굽기 공부를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또 출애굽 여기서 출을 이제 뭐 가출하거나 뭐 출국할 때 그 출. 가출할 때 출. 네. 이제 날출, 뭐 내보낼 추. 네. 그 한자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애굽도 즉 이제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출애굽기.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파라오로 네. 대변되는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시거든요. 모세라면 또 어디서 많이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음. 새비영주랑 이제 넌센스 퀴즈 했을 때 그때 뭐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에서 모세라고. 수학을 어떤, 가장 네. 못하는 사람 모세. 네, 정말 노잼이었습니다. 와, 그때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네. 네, 그때 또 혹시 막달라 마리아 기억나세요? 아, 그 가장 거지근성이 심한 사람 아이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아, 네. 너무 아쉽네 진짜.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찬양 듣고 말씀 듣기 전에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먼저 영어로 됐는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성경의 각 권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네, 한 6분, 5분 정도 내지의 이제 간략한 영상인데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도 아, 준비를 그래요? 했거든요. 바이블 아, 프로젝트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먼저 딱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먼저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곡 들은 후에 저희 김철현 전도사님 출애굽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6월절 밤이 깊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시내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였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영재 형제하고 새뼈 형제가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국제 학생들 사역하는 게 좀 바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못할 때는 또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출애굽기 공부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다 끝내진 않았지만 거의 다 끝낸 셈이고
저희들이 이제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함께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또 반영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1장부터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1절부터 21절까지 저희들 같이 공부할 텐데 1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스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얘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야곱이란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하란을 통과해서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많은 가나안의 이제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셔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또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거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들 나중에 창세기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 얻었는데 이 12아들이 4명의 이 부인을 통해 가지고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을 야곱이 굉장히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자기의 이복 형들이 다들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좀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나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래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요셉이 이제 일약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오르죠. 그래서 바로의 그 이집트 왕 바로의 그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애굽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이렇게 큰 가뭄이 들고 그래서 양식이 없게 되고 뭐 농사를 하나도 못 짓게 되고 그렇게 상황에 처했지만 애굽은 그 전에 이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별 탈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그 형들이 이제 가게 되죠. 요셉 형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 형들이 용서하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요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죠.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 방금 읽은 그 구절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아들들, 그 야곱의 그 새로운 이름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근데 이 이름이 쭉 나오는 이유가 이 이름들 하나하나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출애굽기 쭉 공부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그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도움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된 사건은,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는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을 하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그 분량에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애굽 땅은 서쪽에 있는 땅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나와가지고, 근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요. 하나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또 뭐 이렇게 벌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가는 그 그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었고, 그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또 보여주는 그런 또 상징입니다. 저희도 죄악된 그 애굽 땅, 저희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 나와가지고, 근데 약속의 땅, 그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저희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이 광야가 이제 그것을 상징하죠.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점점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여정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지, 근데 이제는 내가 자유를 주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뭐 육신적으로는 자유의 몸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죄의 노예가 돼 있죠.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또 저희들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너무나 불안해하고, 그게 잘 되면 기분이 좋지만 잘 안 되면 너무나 속상하고, 이제 그렇게 매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 노예로서 사는 삶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망,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성에 관한 참된 지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구원, 참된 소망,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구나. 참된 삶의 목적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구나. 그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으면 저희들이 그전까지 살던 삶이 얼마나 노예의 삶이었나. 내가 돈에 얽매여가지고 아니면 나의 명예욕에 얽매여서 아니면 나의 자존심에 얽매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뭐 돈이 울라고 그러면 울고 돈이 웃으라면 웃고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노예 생활이었나. 그것을 깨닫고 참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해방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고 정말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 그거는 바른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는 그거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희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주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출애굽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의 시대가 가고 이제 애굽에서 그렇게 붙어서 살던 힉소스 족속이라는 애굽의 원주민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힉소스 족속의 왕이 이 요셉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애굽의 원주민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밑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굉장히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의 새 왕이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이제 노예로 삼아서 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를 없인 못 여기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 애굽의 새 왕 이 사람의 이 심리를 보면은 이 굉장히 저희 현대인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첫 번째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역사 의식이 없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거를 추구하고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러면은 내 인생은 다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 이 새로운 왕이 힉소스 족속의 왕이 예전에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온 나라가 아니고 전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나. 그걸 생각하고 그걸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 사람들의 좋은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하고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죠. 애굽의 새 왕은 요셉에 대해서 뭐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그냥 인생의 참된 의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문화 그리고 이전까지 역사에 영향을 받고 사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역사의 출발점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그것만 추구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내 인생이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주 전체의 역사, 이 길고 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참된 위치와 의미,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참된 좌표를 발견을 못하게 되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난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죠. 왜냐하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그냥 내 잘난 맛에 살고 나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나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데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 왕이 히브리 족속들을 굉장히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세스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바로라는 사람이 이거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그 타이틀이죠.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직분의 그 타이틀,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 새 왕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경쟁심을 느끼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학대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학대를 받아서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니까 더 이제 겁을 먹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15절 16절을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까지 하게 되죠. 아무리 자기하고 다른 민족이 그 안에 들어와 산다고 해도 거기에 오랫동안 애굽에서 지금 300~400년 살고 있고 애굽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너무나 무서운 그 가뭄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거를 깡그리 모르고 신경을 끄고 역사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지금 이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르기 위해 가지고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올 때 그 도와주는 그 여자들 이 두 사람이죠. 시브라하고 부하 이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도 나아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돈덩어리로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나 안 하나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나 못났나 그렇게 사람들을 모두 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저희들이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런 기본적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들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너무 피폐한 그 자기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것 명예욕밖에 모르고 권력욕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죠. 여기 바로 왕도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이제 그 갓난아기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누르기 위해 가지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죠. 갓난아기들을. 근데 저도 이런 일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최근에도 하나 들은 얘기가 어떤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싱글이어서 결혼 안 한 상태로 계속 가수 생활해서 유명해진 연예인인데 개그맨이었나요? 개그맨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형이 자기한테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막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부모님이나 친척들도 자기가 이제 40대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총각으로, 그게 노총각으로 연예인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가 결혼하면 어떡하냐. 결혼하면 이제 돈도 못 벌고 인기도 떨어지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그 참 안 됐죠. 너무 안타깝죠. 가족인데도 그렇게 사랑이 없고 그냥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이 그냥 돈덩어리로밖에 안 보이고. 근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붙들고 사는 삶은 이렇게까지 됩니다. 돈이 제일 효자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들.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돈이 제일 효자. 내가 이 유산을 절대로 안 물려줘야 된다. 아이들한테 일찍 물려주면 애들이 그거 먹고 이제는 내한테 더 나을 게 없으니까 나를 그냥 저기 총구석에 처박을 거다. 근데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또 자녀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문제고 또 부모님도 자녀들을 믿지 못하는 그 부모님도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그냥 내 한 몸 편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자존심이 쓰고 얼굴이 체면이 서니까 친구들 앞에서. 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 그 속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친구 관계 그런 건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자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 자꾸 보면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데 잘 안 나타나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나타나고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가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쟤보다 공부 잘해. 쟤 맨날 나 숙제 뺏기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결혼을 잘해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모님 소리 듣고 살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 나 안 간다. 그죠. 그렇게 저희들이 나보다 좀 잘나고 나를 좀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 저희 인생의 그 관계성의 그 교제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거는 살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여기 애굽 왕이 한 것처럼. 근데 참 여기서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여기 본문을 계속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 이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도 두려웠겠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생명이 고귀한 건데 이 생명을 우리 손으로 남자 아기라고 그 애굽 왕이 명했다고 죽이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인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딱 갔는데 벌써 애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바로 임금도 아마 바로 왕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 한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당신이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항하고 나왔을 때 바로 왕이 조금 섬찟했던 것 같아요. 움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더 이상 괴롭게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21절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을 또 저 자신, 저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 많이 없어지는 것, 아니면 성공을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지 못해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종국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생이 끝나고 저희 인생을 심판하실 분 딱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잘 산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내 자존심 부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너는 인생 잘못 살았다, 완전히 낭비했다, 그러면 그건 낭비하고 잘못 산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저희들이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저희들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는 교만한 거고 피조물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른 두려움, 참된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진리에 근거한 두려움. 진리에 근거한 두려움은 두려워해야 될 상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상대를 두려워하는 거죠.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저희들에게 용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3:8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줌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두 아줌마들이. 근데 출애굽기는 이 두 아줌마들의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3:8 아주머니들을 크게 축복하셨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생각에는 내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들고 건강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나 싶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누구야, 철현아 너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남은 10년, 20년 열심히 잘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겠다.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에는 노라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저희들 자녀들이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당당하게 거역한 것처럼 저희도 이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삶, 세상은 뭐라 하든지 나는 절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저희들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귀한 스토리 저희들이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바로 왕처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든 그런 것들,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제일 잘났냐, 나의 권력과 나의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관계성 속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나 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히브리 산파들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별로 가진 것 없고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출애굽기 처음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는 그 역사 의식에 없는 파라오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파라오가 그랬죠. 네.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 땅에 인도하셨는지 전혀 까먹었기,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 삶뿐만 아니라 실은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요즘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그냥 자기 뭐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또 산파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 산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렇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많았을 텐데 꼭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음. 가장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다. 아, 그렇죠. 김철현 네. 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제대로 된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주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